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루즈벨트가 그 당시 국민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이제 바다를 건너 가시길 원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사역이 피곤하셨든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풍랑이 갑자기 일면서 배가 뒤집힐 처지에 취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두려움의 파괴력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이 두려움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직장에서도 그 어떤 것 하나 걱정거리 없이 그렇게 사십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언제 내 사업이 어려워질지 모르는데, 이런 또 항상 두려움이 우리들을 옥졸가 매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떠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나, 죽음의 위협이 오면 어떡하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풍랑들, 여러분, 이것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일어나셔서 말 한마디 하시죠. 바다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런 선포 가운데 주님의 이 말의 한마디가 모든 이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을 싹 잊게 만드세요. 그 즉시로 풍랑이 그쳤고요,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 풍랑들,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풍랑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것이,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정말 주무셨을까? 이것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피곤해 못 이겨서 아마 주무셨을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한시도 쉴 새 없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끼니도 거르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배에 타셨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자유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풍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겠어요. 바람이 불면요,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배의 특성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예? 요즘 배야 문 잠그면 물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크루즈 같은 이런 배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로 짜서 만든 선실 하나 없는 그냥 밋밋한 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있는데 물이 들어쳐가지고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누워서 잠이 올까? 자라고 해도 못 잘 것 같아요. 자라고 해도. 수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인 것 같아요. 무주에 있는 덕유산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막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잠자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머리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날도 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 괜히 잠들었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촉촉하니까요. 그때부터 머리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 대로. 물 안 들어오는 대로. 아무리 그래도요, 배 안에 물이 찼는데 이게 쉽겠냔 말이죠. 잠이 오겠어요? 다 깨죠. 근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주무셨겠지만 중간에 깨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일찍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신 거죠. 테스트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인생은요, 파도가, 풍랑이 끊이지 않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갱신이 그 문제 막아놓으면 다른 문제가 터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그 건강 회복하니까 관계가 깨져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잘 회복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고,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면 예수님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풍랑,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 이 고비를 넘어가면 다른 문제, 다른 풍랑을 만났을 때는 훨씬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처음부터 일어나셔서 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신 거예요. 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인생의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게 인생의 문제고 풍랑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지중해와 떨어져 있는 이 호수 같은, 그런 큰 호수 같은 역할이 이제 갈릴리인데, 이 네 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정면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가장 큰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해발 2760m.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골짜기로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갈릴리 바다까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래 바다 물은 따뜻하고 갑자기 흘러나온 이 만년설에서 흐르는 이 차가운 물이 이 갈릴리 바다와 만나면서 이상 기류 현상이 발생해요. 찬물은 밑으로, 따스한 물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물이 뒤집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은 대부분 이 광풍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갑자기 그리고 예고 없이 차고차고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이 광풍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 광풍 때문에 갈릴리 출신 어부들도 제자들 중에 많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처럼 예고 없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 생활한다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풍랑이 면제되는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찾아올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긴 이 세상을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승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누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겠냐는 얘기예요.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요,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에게 그대로 쓰고 있어요. 총천연색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요, 평범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요, 불같은 시험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이런 시험,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풍랑도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광풍. 여러분, 이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할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갈레입니다. 메갈레. 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이 메가톤급 풍랑이 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부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크기의 풍랑이 지금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태풍 지나갔다고 내년에 안 옵니까? 또다시 오는 게 태풍입니다. 언제가 올 수 있는 게 태풍임을 알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호들갑 때문에 깨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그리고 바다와 바람은 아주 잔잔해집니다. 거짓말처럼 잔잔해져요. 자,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마디를 하십니다. 자, 40절 말씀 보세요. 두 마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또 한마디 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믿음 없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순간, 폭풍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너희들은 지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잠이 옵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자, 제자들의 이 요구가 타당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무슨 예수님이 제자들 종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짜증 섞인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 응답 안 하시냐고, 왜 예수님 내 문제를 간합하지 않으시냐고, 원망 섞인 말투로 왜 빨리 이 문제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문제를 알고 계셨지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믿음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 있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제자들은 조급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테스트 시험에 낙제점을 받은 거죠. 너는 빵점이야.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평가해 보니까 너는 믿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 낙제점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풍랑이 오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예수님 주무신다면 같이 팔베개하고 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요, 예수님이 그 타고 있는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지나갈 테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왜 예수님과 잠자는 이 선택을 하지 못하냔 말이죠. 호들갑 떨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근데 참 문제와 어려움을 닥치면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는 너무 환경만 보지 마세요. 환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그 환경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능력 그 이상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고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환경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닫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선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요, 항상 나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약한 것처럼 보여요. 전 세계가 경제 위기고 금융 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 미국이 지금 금리 올리겠다고 하고요. 중국이 저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도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나? 사업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환경만 바라보면 세계가 그런 움직임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럴 때는요, 눈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눈을 닫으면 어디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귀가 열려요, 귀가.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요, 보이진 않지만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귀라는 거 아닙니까? 귀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린대요. 눈을 가리니까. 사람보다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것이 나에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환난, 풍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 잘 좋아가지고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어깨 힘주고 처음부터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은요, 열심히 이거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괜찮아, 나만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요, 결국은 내 실력, 내 능력 다 내려놓고요, 주님 깨우잖아요. 주님. 처음부터 주님 바라봤으면,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내 믿음을 깨웠다면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풍랑, 인생의 풍랑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자, 그것도 바다에 일고 있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바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 바람을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꾸짖으실 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풍랑 뒤에는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의 뒤편에는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던 예수님처럼 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파도야,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인생의 문제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마지막 절 보니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물론 제자들 말고도 사공도 있었고 일반 손님들도 몇 명 타고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조각배에 얼마나 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12명이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 탔어요. 그리고 뭐 서너 명 더 탔겠죠. 근데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을 때는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겠지.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있겠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에는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초기에는 무엇을 위해서 따라다니지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라댔던 제자들이 한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된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그분이 아닐까? 파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분과 동행하는데 뭐 그리 두렵고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있겠냔 말이죠. 저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이분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어떤 파도와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걷어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 많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에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을 다니면서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은혜 받고 도전받고 사명감에 불타서 주님께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수녀가 되어서 인도의 캘커타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선교 초반에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도에 왔던 선교사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인도가 힌두교 국가니까요. 이 선교사가 함부로 가서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요,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이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이 캘커타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남녀에게는 여자 한 명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쪽이 다 썩어가지고요,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 먹고 상처를 그대로 두었으면 골마 터져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요, 쥐들이 와가지고 갉아먹는데도 쫓아낼 기운이 없어서 분명 살아는 있는데 이 여인이요,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인이고 내가 여기 와갖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포기하고 지나가려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는 힘도 없는 여자의 몸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도와주는데도 못하겠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때 여인이 결단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가지고 아파 누워있는 그 여인을 들쳐업고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소독을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미음을 끓여가지고 그 여인을 먹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한 사역이 점차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자기 집에서는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니까 행정 담당관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 옆에 힌두 사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옆에 새로 진 사원 때문에 여기는 지금 비어 있더라. 이걸 좀 나에게 빌려다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클리닉으로 세워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불황자들, 아픈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도에 복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 말년에 영국 BBC에서요, 이 테레사를 취재를 왔어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요, 참 특이한 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도요,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들을 돕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그곳 출신이었어요. 아프고 힘든데 이곳에 와서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건강해져가지고 그들이 또 여기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BBC 방송국 리포터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여자의 몸으로 이 사역을 하기 참 힘들죠?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더니요, 이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믿음생활 한다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게 믿음생활이에요. 왜?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이 명절을 보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항해 동안 함께 하시고 그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분명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과는 분명하잖아요. 나에게 항해를 인도하셨던 분, 그리고 이 항해에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